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또 한 2달 전쯤 마음을 주셨어요. 열린 문으로 인도하리라.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왠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인도하리라. 닫혀있던 문,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정의 문이 닫혔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이 닫혔고,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문이 닫혔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문이 닫혔고, 또 어떤 이에게는 태의 문이 닫혔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사업의 문이 닫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이렇게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닫힌 문이 열린 문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로 삼게 하셨고, 그 표어를 붙잡고 이 한 해 동안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린 문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2025년을 준비해야 될까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적어서 그것을 소아시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가져갑니다. 편지로 보내게 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서 그 교회들마다 문제점, 그리고 교회들마다 칭찬할 점,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교회도 있고 칭찬할 점이 있는 교회도 있었는데, 칭찬만한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그 2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2번째 교회, 그리고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가장 먼저 썼던 것은 항상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져야 돼요. 교회가 왜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사실만 가지고 사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오해해요. 그래서 욕해요. 사람들이 비방해요. 사람들이 모함해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진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눈에는 진실하게 보이는 척할 수 있어요. 사람 눈에는 저분이 거룩한 것 같아 라고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러면 굉장히 요새 성도님들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이 목이 확 쉬어가지고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셔서 목이 쉬어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은 목소리를 듣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은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돼 있어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2절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함축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았던 신하가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셈나였어요.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의 돈을 맡고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돈 맡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모임은 총무가 제일 중요해요. 회계, 돈 맡은 사람이 갖고 튀면 다 없어져요. 갯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임의 공금도 마찬가지고, 돈 맡은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히 파산나는 거 한순간이에요. 공금이 횡령되는 순간 한순간에 조직은 무너지고 공동체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돈을 맡고 있었던 셈나라고 하는 그런 관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제 끝났어. 그러고선 나라 돈으로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묘지를 만든 거예요. 아름다운 곳, 멋진 곳, 높은 곳에 자기 묘지를 만들었어요. 공금을 가지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리고 이 셈나를 패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붙이시는데 그게 엘리야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2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21절에 보면 내 옷을, 그러니까 이 셈나의 옷을 엘리야김에게 막 입히고 셈나의 띠를 엘리야김에게 띄우고 힘있게 하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우리 2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집의 열쇠는 하나님의 집의 열쇠예요. 열쇠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문을 여는 데 필요하죠. 이 다윗의 집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 그 열쇠가 바로 이 엘리야김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서실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절대 대통령 그냥 여러분이 안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만나는데, 이 당시에도 히스기야 왕은 반드시 이 엘리야김의 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 모든 전권이 주어졌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전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윗의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에게. 다시 오늘 말씀 7절로 다시 띄워주시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예수님인데, 저와 여러분 이제 2025년에 우리가 닫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놓여진 수많은 문들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는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이 사업의 문을 연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길을 여는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경제를 다 이끌어가는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채워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을 내가 여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열고 닫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제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24년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2024년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번에 쭉 빠져나간 적도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목회도 교회도, 여러분 교회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문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여러분과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달 전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습관 하나 바꾸지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산 내 남편, 내 아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우리 교회 아무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뀌고,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 문을 닫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5년을 기대하겠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열린 문 앞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이유가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열린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푸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 은혜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하지도 않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을 앞에 두어야 할 사람.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열린 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내 앞에 닫힌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내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자녀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건강의 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나를 기대하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 의지하지 않고 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나를 향하여 비추는 그 마음을 내가 아노니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줄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삶,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며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주고 싶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주고 싶다. 얼마나 열심히니.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의 김장훈 씨가 나왔어요. 가수 김장훈 씨.
많이 아시죠? 가수 김장훈 씨 보면 외모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일 것 같잖아요. 소리 막 지르고 막 락하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 보일 것 같지만 김장훈 씨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비록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천천히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아들은 교회 가라 그랬대요. 하도 사고를 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그래서 너는 좀 교회를 가라. 불교 독실한 신자들도 교회 가야 아이가 바꾼다는 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훈 씨를 교회 보냈고 김장훈 씨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부 천사가 됐잖아요. 기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라. 기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감사해서. 그런데 이 김장훈 씨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삶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 내가 방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잡아주셨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고 순간순간마다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 떠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곳곳에 사람들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여시도록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오늘 조금 전 8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다른 소아시아 6교회보다 제일 작았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엄청나게 큰 활동을 해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 훨씬 더 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교인들도 가장 적었어요. 빌라델비아는 그 지역적으로 지진이 너무 많았어요. 그 지역에 지진이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산업이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뭘 하려고 치면 무너지고 뭘 하려고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또 무너지고 그래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났고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지진이 두려워서 뭘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빌라델비아 교회도 클 수가 없었고 사람이 많을 수 없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켰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힘은 크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성도의 수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교회를 드러내고 세상의 교회를 나타내고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의 사람들을 의시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작은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린아이 하나가 이것으로도 무엇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한 사람이 수없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무슨 마음 가지고 묻었을까요? 나도 5달란트 주셨으면 큰일 할 수 있었지. 나도 2달란트만 있었어도 사업할 수 있었어. 그런데 1달란트 갖고 뭐해? 그러면서 그는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1달란트 그게 비록 다른 사람들 보기에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것 있잖아요. 저에게 좀 더 많은 재정을 주셨으면 저에게 조금 더 힘센 그런 힘을 주셨으면 저에게 조금 더 많은 가족들을 주셨으면 저 주님께 충성할 텐데 여러분 그럴 생각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에게 건강 좀 주셨으면 충성할 텐데 그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부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형제 교회를 돕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예요. 누굴 돕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오늘 당회가 있어서 작년 한 거 이렇게 봤더니 선교비, 우리 돕는 비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소망이 내년에 더 많이 하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들여서라도, 우리 교회는 돈이 남는 교회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돈도 없고 남길 돈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고, 그 남는 거 우리가 하나님 여유가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흘려보내라는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품에 품고 내 것으로 안고 이자 불려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뿌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말씀, 여러분, 열린 문이 어디에 열린 문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열린 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5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회당이 절대 사탄의 회당은 아니에요.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회당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도 해요. 그래서 회당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헬라인들이에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았던 교회가 두 교회 있는데, 서머나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왜냐하면 서머나 지역과 빌라델비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고, 그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많았지만 유대인의 아주 독실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회당에서 내어쫓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집안에서 내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심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회당. 곧 그곳에서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몇이 이 교회에 와서 그들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신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하면 아무도 안 막아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핍박 안 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 나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너하고 술 안 마셔, 이래버리면 어제까지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적이 돼요. 전 이제 주일은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집안에서 행사해도 안 갑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그렇게 뜻하게 해주던 가족이 원수가 돼요. 이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로 하면 끊임없는 적의 시련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믿는 자들 앞에 와서 화해하고 회복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신뢰하고 주님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 과거와 이혼하고 과거와 헤어지고 이제 미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어렵게 했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내 발 앞에 나와 절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주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사람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날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2025년에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잘 지켜서 고맙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시험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줄 건데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5년도에도 시험은 올 거예요. 열린 문이 열린다고 해서 시험이 없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시험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하죠. 근데 왜 그럼 시험을 줘? 시험 안 주면 우리 모두가 다 해피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모두가 다 해피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 시험 보지 말고 공부 치르지 말고 모두 다 서울대 보내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진짜와 가짜는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축복이 뭐냐 하면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셨다고요. 2024년 정말 말할 수 없는 시험으로 인하여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나의 삶의 끈이 막 놓쳐질 만큼 그렇게 힘겨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셨고, 그래서 우리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2025년에 어떤 시험이 오든지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힘을 의지하고 2025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기는 자는 이러니까 막 싸워서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 할 때 이긴다라는 뜻은 fight가 아니에요. fight 싸운다가 아니라 overcome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는 누구냐? 견뎌내는 자. 여러분 강한 자가 견디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자가 강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는 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견뎌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게 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혹시 튀르키예를 갔다 오신 분들은 튀르키예에 가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적지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적지가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소아시아 7교회들이 지금은 다 기둥만 남았어요. 서머나 교회만 빼고 다 기둥만 남았어요. 그런데 기둥만 남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은 다른 교회들의 기둥에 비해서 6배 내지는 8배 정도가 커요. 굵어요. 그러니까 한 가로 세로 한 5m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커요. 기둥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으로 남아있는 건물이 없는데 그 교회의 기둥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견디어내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말씀하셨냐면 바로 열린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어떤 자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진이 아무리 일어나도 어떤 고초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우리 앞을 막아서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견뎌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는 자가 되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기둥은요 어떤 산사태 어떤 지진 속에서도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버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가 되어서 2025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한 해를 기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전합니다. 여러분 열린 문 그러면 우리는 문을 생각해요. 어떤 문일까? 2중창일까? 3중창일까? 여러분 우리는 문을 생각해요. 나무로 만들어진 문일까? 여러분 이 열린 문은 바로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양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린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닫힌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의 문이 닫혔으면 예수님의 문고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업 열어주세요. 건강의 문이 닫혔으면 예수님, 내 건강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녀의 문이 닫혔으면 예수님, 내 자녀의 길을 예비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당신만이 길이시오. 당신만이 주님이시니 내가 당신만 붙잡고 2025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의 문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열린 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2025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열린 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닫힌 문을 주님 모두 깨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열린 문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주님의 자녀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2025년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문을 소망합니다. 사업의 열린 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열린 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사랑의 문이 열려지고 믿음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에게 부흥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 2025년 주님께서 주신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에 열린 문을 경험하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재정이 어렵고 하나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하신 그 사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갚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기업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2025년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린 문을 허락하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것을 끊으신 주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그리스도 나의 찬송아. 당신은 나의 찬송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